교회는 지금 장로님과 함께 또 우리 전사님과 함께 이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오늘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흩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두 분 이상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혹은 흩어진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선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자, 기획위원회는요, 예배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선교부, 재정부, 관리부 여러 부서의 부서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이끌시고 섬기시는 장로님이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이필훈 집사님은 관리부를 맡고 계십니다. 자, 관리부를 맡고 계신데 어저께 태풍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그 관리를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여러 군데를 다 돌아보고 혹시 이 바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돌아보고 가신 겁니다. 자, 얼마나 더운 가운데 그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는 참 더웠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더웠던 날 우리 이필훈 집사님께서 오셔서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편안하다는 것이 뭐냐면 편하고 좋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편하고 좋다. 자, 그럼 평안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탈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즉,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걱정이나 탈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이 만약 편안한 것을 원했다면 그러면 이필훈 집사님은 어저께 그냥 각자의 집에서 혹은 집만 돌아봤으면 참 편안했겠죠. 땀도 흘리지 않고 더위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 모두가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이 연약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바람으로부터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이라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평안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단 아람에서 세겜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요, 계속해서 두려워했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녀들을 셋으로 나누었고요, 선물을 3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밤이 새도록 그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신음하며 보내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의하자면 바단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는 인생은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의 여정을 뭐라고 말하면 평안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성경은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즉 걱정이나 탈이 없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걱정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의 계획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으로 인하여서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걸음을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3주에서 4주 후에 이 요셉의 삶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요셉은요, 물이 없는 우물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가지요. 그뿐입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한 삶, 즉 하나님이 안전히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비록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났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한 삶이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첫 번째로 평안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이제는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의 축복만을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14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는 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지 않은 미래, 자신에게 있어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법 돈을 모으고 어쩌면 거부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촌 라반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삼촌 라반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자 어쩌면 그는 야반 도주를 하듯이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오늘 세겜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생,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도 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갈 때도 그는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요. 그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야곱의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이제는 정착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불안해는 했지만 불평불만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른 오늘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방황의 순간에도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서 그는 드디어 작지만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그네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방황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떠돌이와 같은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정착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실지니 오늘도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곧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평안한 삶의 세 번째 퍼즐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때 전 참 마음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야곱을 보면 저를 본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아, 나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거짓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점점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요 형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언어를 통해서 그랬지요. 행동을 통해서 그랬지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대전에 가면 이제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예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꿈의 교회라는 교회는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약 합치면 10,000명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함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들이 따로 있지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캠퍼스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설교문이 똑같지는 않아요. 내용이 비슷하고 주제가 비슷하지만 설교문이 똑같지가 않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지나온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합쳐져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언어는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언어였잖아요. 오늘 야곱은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네,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각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박준기의 하나님, 김용준의 하나님, 권춘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제단을 쌓고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의 변화, 평안한 삶의 그 변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제단을 쌓는, 즉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 씨름할 때, 그때 그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하여 오늘 야곱은 이제 세겜으로 온 다음에도 여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예배가 끝난 다음 저를 기다리는 손님이 한 명이 있었어요. 자, 아동부의 한 명 아이였습니다. 자, 이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나중에 들으니까 오늘 목사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수예배를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쩐 일로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의 부모님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의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 거짓으로부터 변화하고 싶은 그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얘야, 만약 네가 너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거짓을 버리는 삶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천사라고 대하는 거야.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만약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는 혹시 목사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께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 그렇다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어떨까? 그럼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목사님이다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도 하나님이시고 너의 친구들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양육하는 가외 선생님들도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너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예배의 삶, 즉 삶이 예배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누구에게나 대하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하죠. 우리는 오늘 야곱이 어디에서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 떠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삶을 바꾸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오늘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도 그는 여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퍼즐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000년 이상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 성경은 카타, 즉 막내, 약간은 보잘것없다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이 바로 야곱,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발이 강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 실패자와 같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어렸을 때 초청받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던 다윗, 오늘 속이고 빼앗았던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강아지는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집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이에요.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의 기자들은 고백하죠. 야곱은, 요셉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오늘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전히 평안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오늘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바다메르에서부터 세겜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려운 순간과 고단한 순간을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의 눈물도 우리 가정의 아픔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구나.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가의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오늘 야곱처럼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오시는 평안을 기대하며 혹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착의 때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